축구 경기에서 나온 말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스페인의 유명한 팀 FC 바르셀로나가 워낙 경기를 잘하니까 십몇 년승을 달리고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가 말하기를 바르셀로나하고 경기를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불공정한 사회,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애써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은 분명하지만 또 많은 기득권들을 누릴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올라가기가 너무 힘겨운, 그래서 출발부터가 이 경쟁이 공정하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사회가 이 불만이 많잖아요. 또 분노가 가득합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터뜨릴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는 거하고 위쪽에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똑같이 노력을 한 것 같고 더 노력한 것 같은데 절대로 못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부의 집중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의미 있는 통계로 본다면은 실제로는 한 네다섯 번째가 되지만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좀 심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리고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잘 안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애를 쓰면서 거기로 올라간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또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애써서 올라갔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득권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혹은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또 기회를 주고 그랬던 것도 뭘까요? 또 의롭게 이 사회를 잘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분은 소수일 것 같습니다. 내가 기울어진 운동장 밑에서 고생을 해보니까 너무 한이 쌓이더라, 너 어떻게든 간에 올라가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노골적인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아주 잘못된 거니까 평평하게, 무조건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했지만 그들 역시 권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나와서 살아가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권력을 가진 자도 있고 권력이 없는 자도 있고 힘이 센 자도 있고 힘이 약한 자도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살아라,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쪽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죠. 구약 시대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요 나그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이요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동장 밑에 쪽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운동장 밑쪽에 있는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셨죠. 장기라든가 죄인이라든가 병든 사람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늘 가까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밑에 쪽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더 평평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 사회에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특별히 왕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왕들은 말도 많이 있고 마차도 많이 있고 부인도 여러 명 되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게 세상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마차도 많이 가지지 말고 말도 많이 가지지 말고 부인도 여러 명 두지 말고 하인야 종도 많이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잘 흐를 수 있을까, 그거를 애쓰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게 내가 세우는 왕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이 7번 되고 그리고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기쁨의 희년인데, 희년은 무엇입니까? 희년은 원래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어떤 경제적 조건으로 다 다시 돌아가라. 이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땅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에게 1000평, 김 집사님에게 1000평, 최 집사님에게 1000평,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5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고 또 기회도 좋아가지고 막 이 1000평이 10,000평이 된 거예요. 근데 김 집사님은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또 몸도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놓치고 그래갖고 1000평 다 팔아먹고 날품팔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졌잖아요. 근데 50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1000평 다시 다 똑같이 가지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계속해서 세습이 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회의 불만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사회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원망으로 그 사회가 불안정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원래 나누어준 대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희년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야 된다.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뭐가 됐든 간에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장의 기울기가 더 기울어지거나 또 운동장에서 이 어떤 부와 가난이 계속해서 대대로 세습되고 확대되어지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운동장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거를 그냥 그 위쪽에 있는 사람이 시혜를 베푸는 것만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그 한탄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냐?
그렇지 않죠. 기울어진 운동장의 밑쪽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못 배운 사람들이라든가 병든 사람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아무 빽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일성을 터뜨리시는데,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밑쪽에 주로 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 세상 기준으로 복이 있습니까? 재수가 없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 신세 한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왜요? 이 땅에서 가난하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면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하고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사회는 상당히 불공정하고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불행하게도 나는 밑에 쪽에서 태어났구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의 팔자 참 재수없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오히려 밑에 쪽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가 쉽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가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위쪽에 있으면 소수의 이 영적 진리와 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운동장 위쪽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써야 되는 입장이면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것 같지 않아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쪽에 있으면 자칫하면은 하나님에게 잘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경고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위쪽에 있는 물질이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 건강이 좋다든가 외모가 탁월하다든가 혹은 좋은 인맥들이 많다든가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죠. 단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고, 즉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는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큰 손해일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 밑에 쪽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어떤 소원이 생기고요, 어떤 한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운동장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모델이 있어요.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운동장 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더니 총리까지 오른 사람이잖아요. 거봐라, 요셉과 같이 지금은 내가 노예처럼 가난하지만 그러나 요셉과 같이 믿으면은 내가 언젠가 총리 비슷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운동장 밑에서 위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운동장 밑에 쪽에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있거든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운동장 밑에 쪽에 있잖아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도 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운동장 밑에 쪽에 있었죠. 그런 걸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 밑에서 사람들이 원하듯이 운동장 밑에서 운동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셔서 운동장 밑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부산물이고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는 거고 진짜 신앙의 정수는 그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신앙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설교가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노력해라. 운동장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운동장 밑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세대의 방식에 쩌들어 있는 너의 삶을 회개하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운동장 밑에 쪽에 있든 운동장 위쪽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네 안에 네 삶 속에 펼쳐지게 된다. 이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운동장 아래쪽에 있어도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고요. 운동장 위쪽에 있어도 회개하면 천국을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운동장 위쪽 아래쪽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영원한 차원에서 그렇게 위쪽 아래쪽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땅에 70, 80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막상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오늘 내일 할 때 보니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에게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중년, 장년이 되어서 보니까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젊었을 때 부유한가 가난한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운동장 위쪽에 있는 약점은 무엇이냐면 부자 청년이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 네가 잘 지켰다. 한 가지만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천국에서 엄청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위쪽에 있는 기득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꼭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 믿습니까? 나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영생을 얻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왜냐? 하늘나라가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온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그렇게 버리는 데 있어서 기득권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부자 청년보다는 쉽게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본문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가 약간 반발심이 드는 게, 뭐 예수를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너무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어떤 문맥입니까? 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했는데, 이 개들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꾸 이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참다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개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극단적인 말을 쓰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자, 그들이 몸에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그들이 유대인 출신인 거 자랑하느냐? 웃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다. 나는 육체를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약 누군가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쪽에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리고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 가문이 좋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다른 데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멜리알 문화에서 그 당시 인류 대학교에서 아마 수석 입학 내지는 차석 입학을 했던 그 정도로 뛰어난 천재예요. 그러니까 운동장 위쪽에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랑할 만해요. 자부심 가질 만하고 어깨에 힘줄 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다. 우리 집안 대단한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뭐더라? 배설물이다.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정말 하찮고 가치가 없는 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소원은 아직 여기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 소원은 사도 바울이 그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사실은 솔직한 내 소원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음껏 한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 하나님 믿었으니 나도 한번 좀 그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한번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담스러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런 거는 밑줄 짝짝 그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이, 생략.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기를 읽어야 되는 거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러한 운동장 위쪽에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한때 우쭐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추구하고 자랑했던 이것이 정말 쓰레기와 같구나. 아무 가치가 없구나. 이 자체가 아주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비교해서 이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이 수색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아갔던 이 삶도 쓰레기와 같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율법으로 행하는 이 열심,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 잘 드립니다. 주일 예배 잘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봉사와 충성도 잘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우 저분 신앙 참 좋아 이러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이게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는 분명해요. 껍데기는 분명해요. 여러분 옥수수를 씹어가지고 옥수수가 쫙 났습니다. 예, 쫙 나가지고 줄기도 멋지고요.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막 잎사귀도 무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옥수수 진짜 멋있다. 가보니까 옥수수 알갱이가 없어. 그 옥수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종교적 행위는 굉장히 무성한 것 같은데 그 영혼의 깊이에 들어가 봤더니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생명력이 없어. 맨날 판단만 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저는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한 11조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판단하면서 나 자신을 세우는 기도를 해요. 진짜 잎사귀는 무성한데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참 기쁨과 생명과 감사가 없더라. 자, 시금석은 2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러한 운동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여전히 내게 소원인가 하는 시금석 하나. 2번째, 종교적 행위는 무성하든 무성하지 않든 간에 내 안에 진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생명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이게 2가지 시금석이에요. 이 시금석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가지에 비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이 있고 히브리적인 개념이 있는데 헬라적인 것은 뭐냐면 현상 뒤에 있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적으로 깨닫는 거죠. 히브리적인 지식은 뭐냐면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볼 때 참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감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기쁨 속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것도 이거를 가져다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가져다 주시는구나. 그러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이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 이 2가지 시금석에 비추어 보면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자신 있어요 하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에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왜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손으로까지 여기고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배설물과 같이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당위는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정말 이러한 100% 감정적인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되고 싶은데 그 반대의 마음이 나한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다고 합시다. 주님, 저는 아시안컵 축구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주님보다 더 좋아요. 나는 그냥 이거를 안 보면 몸살이 나요. 그날 예배가 있더라도 예배를 빼먹고 나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만은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합시다. 그거 예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더 사모하고 싶은데 실제로 마음이 땡기는 거는 아시안컵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억지로 막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배설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소원은 아니지만 어찌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너와 나 사이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운동에 대한 관심, 취미생활, 놀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안일하게 살고 싶은 게으름, 이러한 쓰레기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많이 쌓여 있구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내었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하나님 사이에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치는 작업을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썼더니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차오르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아주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은 이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이 내게 배설물로 느껴질 정도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나를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에 완전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여전히 내 마음은 운동장 밑에서 위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붙들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걸로 위로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간격이 넓어요. 그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이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성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진짜 저는 원해요. 아직 잘 안 되지만 진짜 주님 저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너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 포기해야 된다. 이 마음 내려놔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이런 것이 보잘것없는 거였구나. 하찮은 것이었구나. 주님을 아는 거에 비하면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억지로 내 자신을 강요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근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이 환희가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목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밑에서 위쪽으로 달려가는 게 내 신앙의 목적이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운동장 밑에 쪽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어지니까 그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성실하게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살아가니까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능력 따라 멀리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하늘나라가 열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밑에 쪽에 살면 많은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어요.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 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 불만이 가득해. 불만이 가득해.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누가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진짜, 그때는 완전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운동장은 늘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내게 열리고 천국이 내 안에서 펼쳐지면, 여러분, 거기서 불만이 가득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오히려 미소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요, 한번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요 마음속에 이 불만이 가득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운동장 밑에 있어가지고 위로 빨리 못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불만이 가득한 거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 사회가 좀 더 운동장이 공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설사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처한 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소원이 됐던 것이 배설물로 여길 만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적용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설사 운동장 밑쪽에 있어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소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거기서 나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운동장 위쪽을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태어나서 철이 들고 보니까 참 기울어진 운동장 밑쪽에서 허덕거리며 살아왔구나.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다면 위쪽에서 태어났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못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심지어 분노에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편협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 진정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행함은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도 없는 생명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쳐서 행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하나님 건축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또 운동장이 좀 더 평평해지고 우리의 삶은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주 연속 우리 신년 영성 기도회 하는데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차량위원회, 예배위원은 잘못 나왔는데요. 차량위원회하고 20일부터 24구역 기도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1시 예배 후에 새가족 해피타임으로 모입니다. 새가족들 마지막 시간 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구역장 권찰 교육이 있는데 구역장 권찰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오후 예배 그냥 정상적으로 다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끝나지만 다 드리고 그거 후에 이제 구역장 권찰들은 또 조별로 나눔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월사 기도회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행사 봐주시고요.
2월 4일 날은 구역 축제가 있습니다. 2월 첫째 주일 날 구역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18일 날 섬김인장 임명식과 어성경 수료식이 있고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주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매일 저녁 8시에 5분의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찬양 콘서트도 하루 있고요. 그렇게 신년 부흥회가 있는데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1일은 당일 수련으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